가정 아브르타를 할 때 보면 과연 또 방해 요소가 뭔지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진행을 좀 할 건데요. 설교가 통일되지 않아서 실습할 때 각자의 설교를 갖고 하는 것이 좀 비효과적일 것 같아서요. 일단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본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브르타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 방식으로 성경을 읽고 가정합을 다 나누는 것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부모님들한테 꼭 부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뭔가 좀 감동도 있고 막 메시지도 있고 뭔가 좀 교훈을 가져갈 수도 있고 뭐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늘 실수하고 망가지는, 오히려 이 모임이 더 딱딱해지고 아이들이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부담이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편안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브르타의 성공은 오늘 내가 자녀들하고 또 교회 학교도 교사들하고 성경을 이렇게 대화하고 토론 나눌 때 막 대단한 것을 얻어가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요. 다음 시간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게끔 아이들이 막 자원해서 좋아서 앉으면 너무 잘하신 것이고요. 적어도 거부하지 않고 함께 모이자고 하면 모여줄 수 있을 정도만 돼도 정말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부모들이 정말 안 되는 부분입니다. 부모들은 하브루타를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녀들한테 줄 메시지를 부모들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르침 중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많은 교사들 또 부모들은 가르침 중독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르치니까 이 시간에 은혜 받아야 되고 이 시간에 뭔가 하나 깨달아야 되고 이 시간에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깨닫고 뭔가를 가져가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지만 사실은 그 시간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세월 속에서 찾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너무나 우리가 성급하지 않는가.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시간도 충분히 재밌다는 경험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성경 공부나 뭐 가정 예배, 뭐 교회에서 하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것을 한결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미없고 딱딱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말씀 가지고 대화하는 것도 이렇게 재밌구나, 이렇게 뭔가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부모들의 리액션을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해줄 것이 리액션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리액션을 해봤지만 오늘도 이렇게 강의하시면서 서로 이야기하시면서요, 이렇게 일단 소그룹 회의실에 들어가서 실습을 하면 대박, 헐, 막 따봉, 막 이런 엄지척 이런 리액션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회의실 들어갈 때마다 내가 3번 이상은 리액션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로에게 리액션을 해주면 정말로 분위기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리액션 하시면 그건 안 되고요. 상대방이 한 말, 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이제 말이겠죠. 같이 모여 있지 못하니까 줌으로만 얼굴을 보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이 하는 말이 있으면 그 말 따봉, 그 말 헐 좋습니다. 대박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 영상을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 아이의 문해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좀 부모들이 아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사들도 그렇고요. 문해력이라는 것은 단어의 뜻, 어휘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요. 단어의 뜻을 알고 있는가? 이것만 해도 참 심각한데 문장을 읽고 그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가? 문장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가? 또 언어력은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인가?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중학교 아이들부터 좀 살짝 보여드릴 테니까요. 나와 있죠? 선생님이랑 같이 메모하시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르는 우리말이 나올 때 뭐라고 외치기로? 몰라요 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몰라요. babysitter 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여러분, babysitter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babysitter는 보모라는 뜻입니다. 보모. 자, 보모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나요? 아니요. 몰라요. 몰라요. lawyer 무슨 뜻이에요? lawyer. 변호사. 자, 변호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정확히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피의자가 뭔지 정확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캐셔면 우리가 보통은 그냥 캐셔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한국말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출납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납원.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산을 출납원. 계산을 해주시는 그 마트에서 우리 계산대에 있으신 그 분을 출납원이라고 합니다. 글씨를 보고 읽지 못한다라는 입장에서 접근하면 거의 없을 거예요. 말 그대로 문해라는 거는 그 글을 읽고 의미를 내가 구성한다라는 입장인데 사회 교과서나 역사 교과서를 혼자 읽을 수 있냐 그러면 절대 못 읽는다. 그리고 과학도 마찬가지겠죠. 올해 그 중3 수준에 못 미치는 아이들의 비율이 무려 27%에 달했습니다. 예. 자, 그중에 말이죠. 더 큰 문제는 초등학생 수준도 11%나 된다고 하네요. 와, 그럼 3분의 1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훨씬 27% 이상 아이들, 거의 절반 이상 아이들이 문해력이 또래보다 훨씬 떨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현장에서 보면은요. 어제 제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다가 그 아르바이트 하는 젊은 친구에게 요지를 달라고 했어요. 요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요지가 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가 옆에서 답답해서 이쑤시개요 했더니 그 친구가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요지라는 단어를 아이들이 책도 안 읽지만 요즘 시대에 책에서 보기도 사실은 쉽지는 않고요. 요지라는 단어를 알려면 어른들과 자주 대화를 하고 어른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시간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만 살짝 더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얼굴이 피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런 말도 있어? 나 처음 들었어. 얼굴에 피가 나서. 피가 나다. 그래서 다쳤다, 얼굴이 피다. 당연히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게 많아서 좀 놀라긴 했어요. 최선의 방법, 방책, 최선책이라고 하잖아요, 그치? 몰라, 처음 들어봐. 최선책을 처음 들어봐. 어? 처음 들어봐. 나도 한국인인데 한국어를 모르겠어. 맞아. 낱말 뜻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과 내용을 따라갈 수 없고 그것이 학습의 결손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여기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앞에 부분은 단어를 아이들이 모르는 부분이고 뒤에는 얼굴이 피다 문장이지 않습니까? 이 문장을 읽고 이 문장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아이들의 모습이 좀 비춰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또 정도의 차이로 놓고 본다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그리고 엄마가 아이 가르치는 모습 보셨죠? 엄마가 아이를 가르치는 모습에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요. 한숨 쉬고 분위기가 되게 차갑게 톡 다운시키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 아이하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내 아이가 단어의 뜻을 모르고 문장 뜻을 모르게 되면은요, 친화력이라는 단어 뜻을 모르는 아이를 보면서 부모 입장에서는요, 기가 막힐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아이들이 이러는 것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막상 아이들하고 가정 아브르타를 하거나 뭐 무슨 일을 하면은요, 질문 카드를 준다고 해도 그 질문 카드의 단어가 조금만 어려우면 모르는 단어들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너 이것도 몰라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말을 쓰거나 뭐 한숨 쉬거나 얼굴 굳어지거나 이렇게 되면은요, 아이들은 그 시간이 전혀 즐겁지가 않은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문해력이나 어휘력은요, 한순간에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살면서 자기가 모르는 단어가 발견되고, 무슨 단어를 모르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들었기 때문에 다 익숙해서 안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알고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육은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가? 첫 번째는요,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여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머릿속에 새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속에 새기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영혼을 깨우는 교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기독교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육으로 가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거 이야기하니까 젊은 부모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부모와 내 자녀만 생각하더라고요. 가족 구성이 핵가족으로만 딱 사람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 출애굽 시대로 넘어가 보면은 이스라엘은 대가족 제도이거든요. 소가족 제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이 돼야 되거든요. 세대와 세대, 할아버지 세대, 또 아버지 세대, 자녀 세대가 막 어울려서 하는 통합 세대 교육이 이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복 학습이에요. 자꾸 반복돼야 되는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강론에서 강자가 익힐강, 새길강이기 때문에 생활에서 익히고 새기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교육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성경을 가르치는데 학교처럼 책상에서만 가르치려고 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반성이 없이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어둡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손목에 매고 이런 것은요, 시청각 교육이죠. 근데 손목에 매이려면 남이 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매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옆에 사람이 도와주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자기주도형 시청각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좀 종합해 보면 두뇌, 특히 지식을 암기하는 교육에서 생활로 연결하는 지혜 교육, 내가 배운 지식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것은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운 말씀을 내 생활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두 번째는 조금 과격한 표현인데요. 전성수 교수님이 썼던 표현인데 하청교육이요. 신앙마저도 우리는 하청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신앙, 부모의 입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경험이 없고 전부 다 교회 학교를 통해서만 하려고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언젠가 제가 강의했지만 부모와 자녀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성경을 읽고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예배도 드리고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서 기도도 해보고 또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성경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꽃도 피워보고 이런 경험이 많을수록 아이들은 학년이 올라가도 청년이 되고 어른이 돼도 신앙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야 되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또 다양한 세대 통합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아이가 인간이 된다면 인간인의 뜻을 저는 그렇게 정의했는데요.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관계형이죠. 그래서
내 부모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할아버지 세대들을 상대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자기보다 훨씬 나이 어린 사람하고 상대할 수 있어야 되고 다양한 사람, 남자, 여자, 또 가진 자, 또 덜 가진 자, 다양한 세대가 만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 구조가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공동체, 교회에서 그 일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에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경험 외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본다거나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또래를 벗어나서는요. 그게 고등학교까지는요. 다 같은 나이가만 있을 것이고요. 대학 가면은 차이가 한 두세 살 군대 복학하고 온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이제 10살, 20살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못 견디는 것입니다. 다른 세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장을 들어가면은요. 직장은 그만두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펙은 있으니까 직장은 잘 들어가는데 들어가고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10살 많은 사람, 10살 아래 사람 이게 적응 못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것도 또 저는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제 획일화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숙론, 토론은 때릴 칠도니까요. 토론 교육이 아니라 성숙할 수 있도록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비경쟁 대화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경쟁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숙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요. 성경 읽기를 할 것입니다. 성경 가지고 말씀 가지고 가정이든 교회든 대화를 하려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이 부분을 간과하고 보지 못했었는데 아이들이 성경책을 읽고 그 읽은 내용을 모른다는 것을 알고 나서요. 왜 아이들은 이 성경을 읽고 소리내서 읽었는데도 뜻을 모를까 생각해 봤더니 소리내서 읽었을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단어 뜻도 몰라요. 아까 사유식 그 아이들 학교 수업 모습 보셨죠? 성경 속에서 모르는 단어, 몰라요가 얼마나 많이 튀어나온지 모릅니다. 그리고 단어의 개념으로 가면 더 어렵고요. 또 줄거리 파악도 안 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교회에서 성경을 읽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읽는 것 같아요. 뭐 공과반도 마찬가지고 예배는 이제 짧은 시간에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한 사람이 읽으면 나머지 사람은 다 듣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 다 들으면 이 사람들이 성경 내용을 자세히 기억하고 이해할까요? 저는 안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듣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또 하나는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는데 내 차례가 아니면은요 아이들은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볼 수 있다 싶은 생각이 문단별로 끊어읽기입니다. 그래서 기존 방법으로 하면은 아이들은 몇 프로나 성경을 이해할까요? 저는 100% 이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단별로 끊어읽기인데 오늘 이제 누가복음 15장 가지고 실습을 할 거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첫째 이제 문단별로 끊어읽는데요. 문단을 끊어서 읽은 다음에 한 문단을 읽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모르는 단어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만 그 뜻을 정확하게 모르는 단어가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 뜻도 찾아보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거 한 다음에 읽은 내용을 좀 자기 표현으로 돌아가면서요 쉽게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입으로 해보는 것과 안 해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 좀 실습을 해보고 나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단어 뜻도 알고 자기 입으로 설명해서 쉽게 설명하면서 읽어보면 질문도 생기고요. 궁금한 것도 생기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그것들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해보고 마지막에 이제 성경 배경, 성서 배경을 가지고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읽어보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가정이나 교사들이 성도들이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자들이 그 성경 본문에 대한 성서 배경을 뭐 A4 한 장에다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준다거나
아니면 설교를 좀 이용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성서 배경 가지고 하는 것은 안 할 것이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제가 문단을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 누가복음 15장 배경이 되는 1절과 2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7절까지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가 드라크마 비유가 있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돌아온 탕자 비유, 잃어버린 양 비유, 또 드라크마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요. 바리새인과 세리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렇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인지를 알고 가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거 이제 성서 배경이라고 놓고 보고요. 그래서 성서 배경은 제가 좀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들어야 될 소리예요. 일반인이 아니고요. 그래서 왜 그러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한 마리 양 비유를 이야기했는지, 왜 그러면 또 드라크마 비유, 돌아온 탕자 비유를 이야기했는지를 보면은 좀 그걸 생각해 보면은 메시지가 좀 예수님이 정말 이 성경을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갈 수 있거든요. 제가 소그룹을 열 거니까요. 들어가셔가지고 1절, 2절만 먼저 읽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1절, 2절을 읽은 다음에 모르는 단어가 있는가, 또 단어도 혹시라도 가능하면요, 시간이 가능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개념과 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의 차이를 좀 알아보면 좋아요. 왜냐하면 죄라는 개념이 세상에서의 개념과 성경에서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죄 지었고 무엇을 죄 지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좀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돌아가시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1절, 2절이 무슨 내용인지 그 성경 내용만 한번 돌아가면서 자기 표현으로, 자기 단어로 이야기를 해보고 나오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자를 찾아봤더니 맞이할 영 사귈 접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접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냥 환영하는 것. 그 정도의 맞이해서 환영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맞이할 영자의 사귈 접자니까 예수님은 지금 세리와 죄인들을 맞이해서 친구가 되고 함께하는 동료가 되고 사귀기 위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온 손님에게 식사 한번 제대로 대접하고 따뜻하게 대접하고 보내려고 지금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죄인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유가 그들과 동료가 되는 것 때문에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면 죄인이라는 개념은, 바리새인이 생각한 죄인이라는 개념은 그들이 죄인이 된 이유는 율법을 어겨서가 죄인이다 이렇게 보는데, 성경에서 죄인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우리는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죄로 갈 수밖에 없는데, 원죄는 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고 하나님이 안 좋다고 하고 하나님이 결정 내린 것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아담이 자기가 선과 악을 만들려 하는 것이 죄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잖아요. 그 원죄의 큰 의미가. 그래 놓고 보니까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죄인으로 본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나가야 될 사람들, 제거돼야 될 사람들로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생각한 죄인은 어떤 대상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다음 세 개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양 비유, 또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두 형제의,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두 형제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두 번째 단락에서, 아까 제가 공유를 좀 하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 잃어버린 양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잃어버린 양 비유를 3절에서 7절까지 이번에 다시 가서 읽으시고, 소유실 들어가셔가지고 읽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용어로 꼭 설명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꼭 해보시고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드리면 좋은데 이게 실습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저보다 훨씬 선배님들에게 뭐 설교를 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 성경을 제가 좀 간략히 정리를 한다면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을 이스라엘에서 제거해야 될 사람이라고 봤지 않습니까? 죄인이라고 보니까. 근데 자기들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들도 죄인이야. 근데 죄인과 그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어가지고 제거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구원해야 될 하나님이 애타게 찾는 살리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 그런 영혼이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드라크마 비유도 마찬가지죠. 당시 여자들은 어떤 경제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드라크마가 한 사람의 일당 정도 되니까요. 한 100불 정도, 150불 정도 되는 돈인데 이 돈을 1,500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불짜리, 150불짜리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찾고 싶겠어요. 경제권이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세리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돌아온 탕자 비유는 큰아들은 세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겠죠. 큰아들도 죄인이잖아요. 거기서 나오면 너희들도 죄인이야. 그리고 둘째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인과 세리들은 당연히 죄인이죠. 근데 형제야, 한 가족이야, 한 식구야 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라내고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태도 변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비유가 전체 문맥에서 이야기가 안 되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아다니면서 전도해라 하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 또 그런 설교가 많았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세리를 향한 우리의 태도 변화를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를 이제 저희가 공통되게 한 분의 설교를 듣지 않았으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이것을 했고요. 성경 읽기를 했고요. 이제 가정하불타로 가면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나눌 것인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심오하게 나누면 그 다음에 안 하려고 해요. 애들은. 그래서 최대한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재밌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꼭 이제 들어가셔서 리액션 하십시오. 이번 타임은요. 가정하불타 한다고 생각하시니까요. 리액션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헐, 대박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그 장면을 밑에 보면 쫄라맨처럼요.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요. 간단하게 그리고 그 이유를 각자 설명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유를 설명할 때마다 대박, 막 이런 표정, 뭐 이런 것들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리액션은. 그래서 리액션 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각자 짧게 그리시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가정합으로 탑니다. 네, 다시 소위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한두 분만 좀 발표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윤경자 선교사님. 저 그림이 희미해서 잘 안 보일 텐데. 아우, 괜찮습니다. 한 번만 살짝 보여주시고 말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 울타리 안에는 네. 99마리 양이 안전하게 아주 포근하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세어보니까 한 마리 양이 없어요. 안 따라왔어요. 그래서 아주 거친 산을 넘고 또 물도 건너고 그래서 사방 찾아다니다가 겨우 골짜기에 있는 양 한 마리 찾았어요. 그래서 품에 안고서 아주 기쁨으로 가슴에 품에 안고서 지금 우리 집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아주 최고예요. 100마리 중에서 최고로 사랑하는 그 작은 제대로 따라오지도 못하는 양 한 마리. 그 어린 양 한 마리가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워서 더욱더 딴 양보다 더 사랑하고, 예, 그래서 네. 이렇게 품고 돌아오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사명을 생각했습니다. 잃은 네, 양을 고맙습니다. 찾는 사명이요. 선교지에서의 사명. 고맙습니다. 국내 선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네, 그 죄인이라는 양이 하나님의 저예요.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고맙습니다. 아, 이성선 선교사님 바로 접니다. 고맙습니다. 리액션 아주 좋습니다. 한번 해주실 수 네. 있겠습니까? 예. 저는 그림을 배경 화면 때문에 잘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설명을 할게요. 저는 어떤 예, 그림을 마음속에 괜찮습니다. 그렸냐면, 그 돌아온 아들이 씻지를 못해서 얼굴은 깨져지하고 머리는 봉두 남발이고, 그런데 아버지가 새 옷을 입혀주고 그 아들이 그냥 그저 감격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모습, 이게 제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유, 자기를 해서 너무 멋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고입니다. 자기 적용까지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이들하고 할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잠깐 진행을, 그러니까 막 심오하고 많이 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그 주에 인상적인 것 정도, 이렇게 가볍게, 말씀 테라피는 최대한으로 가볍게 넘어가서 계속 이런 일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막 충격적으로 막 임팩트 있게 말씀이 다가온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 수련회 가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가정아브루타는 세월 속에서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가급적이면요, 주일 설교하고 연결시켜서 가정아브루타를 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아브루타를 매주마다 하게 되면 아이들이 주일 설교를 듣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들으면 못하니까요.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일 설교 내용을 참고해서 설교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런 일이 생겨요. 말이 너무 길게 하시는 아빠나 엄마가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은 말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거의. 근데 아빠, 엄마가 너무 말을 길게 하면 그 모래시계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셔가지고 누구든지 이제 한 1분 안에 30초짜리도 있고 1분짜리도 있거든요. 1분 안에 이야기를 정리해 주세요. 너무 길어져서 핵심을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메시지로 1분짜리를 딱 하나 세팅을 해주면, 아, 이제는 정리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주로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면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들이 말을 길게 하면 싫어해요. 될 수 있으면 짧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어른들은 하다 보면 말이 막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런 식으로 커버하시면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되긴 했지만 제가 하브루타와 별개의 이야기를 조금 좀 해드려도 되겠죠? 하브루타를 위한 바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뭐가 보이시나요? 유도를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유도를 하고 있는데 유도에서 한 판을 이기려면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멱살을 잘 잡아야 돼요. 상대방의 도복을 잘 잡아야만, 잡기 기술이 좋아야만 한 판 승리를 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는요, 허리 기술이에요. 내 허리를 상대방의 허리에 깊숙이 넣으면 좋겠죠. 세 번째는 다리 기술입니다. 상대방의 중심을 무너뜨리면 한 판을 이길 수 있대요. 근데 이 한 판 기술보다 더 중요한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예. 박미정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사님 뭐라고 하셨는데? 기초 체력. 한 판 안 당하는 거요. 예, 중심 우리 잡는 박미정 선교사님 역시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기초 체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위에다 제가 써놨죠. 기초 체력. 우리 아이들에게 기초 체력이 필요한데 대화로
성경을 배워가는 이 하브르타에도 기초 체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초 체력이 어떤가 하고 저희가 검사를 해봤어요.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 MT 같은 데 가면은 스파게티 면하고 마시멜로 가지고 뭐 높이 쌓기, 탑 쌓기 조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했어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런 일이 생겨요. 어떤 아이가 나서 가지고 야, 너는 이거 줄 잡아봐. 너는 뭐 테이프 끊어. 너는 뭐 스파게티면 이렇게 만들어봐. 이렇게 역할을 막 분담해 주는 친구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떤 성품이 좋을까요? 리더십이 있는 아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어떤 아이가 생기냐면 한 7명 넘어서면 중간에 무슨 말에 속이 상했는지 어떤 행동에 속이 상했는지 모르지만 삐져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특별 활동을 하다 보면 평상시 안 하는 것이니까 재밌어가지고 애들이 막 거기 만들기 바쁘거든요. 근데 한 아이가 입 나온 아이를 알아채고 옆에 툭 치면서 왜 그래 하고 말을 거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떤 능력이 좋은 아이일까요? 그렇죠. 공감 능력이 좋은 아이입니다. 공감 능력.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행동과 말을 보면서 어떤 아이가 리더십이 있는지, 공감 능력이 있는지,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누가 제일 잘 제공하는지, 또 뭐 협업을 누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쭉 검사를 하려고 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애들이 단체 활동을 안 해요. 같이 하라겠다. 협동을 해야 되는데, 협동하려면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혼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가지고 애들아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는 거야 하면 대답은 넙죽 네 하는데 이게 진행이 안 돼요. 그래도 혼자 하다가 안 되면 자기가 스파이크면 부러지고 뭐 하고 나면 옆에 사람하고 같이 하는데 옆에 것도 무너뜨리는, 망가뜨리는 일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조사로만 하면은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각 연령층마다 다 조사해 봤고요. 어른들까지도, 아버지들까지도 이렇게 집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도 해봤어요. 미래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집을 입체로 만들어야겠더니 사진을 보시니까 집이 좀 모양이 이상하죠. 울타리 방향과 지붕 방향이 틀려요.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지각 능력이 좀 부족한 거죠. 뭐 귀찮은 일도 있겠지만요. 이 아이들이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이에요. 초등학교 한 5, 6학년 중에서도 엄마가 그 당시에 하브르타를 알고 저희 교회 아이를 데려올 정도면 엄마의 열심이 보통 특심이 아닌 분들 자녀들이거든요. 막 영재스쿨 다니는 애들이 많았거든요. 중학교 아이들 귀차니즘까지 포함돼 가지고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럴까? 저는 이제 천안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중소도시에서 시골에서 그런가 보다 하고 서울에 막 영재스쿨, 드론스쿨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수소문해 가지고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전국이 다 똑같더라고요. 다 아이들이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공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 감정 표현도 못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협업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요. 리더십은 없고 개별 활동을 좋아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달라드는 애들이 아니라 짜증내고 무관심하고 회피하는 아이들이더라고요. 이게 거의 대부분 다 그렇다고 보면 되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품들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면 근데 원인을 찾아야 대책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심리학 전문가도 아니고 교육학자도 아니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학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아산에 독일에서 부모 교육학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 박사학위, 인지학 박사학위를 받아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가서 요청을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2감각 이야기라는 책을 권면해 줬어요. 인지학 부분이죠. 슈타이너, 발도르프 교육으로도 유명하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12감각이 있는데 인간은 처음에 4개, 촉각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 4개는 만 7세 이하에 성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후각, 미각, 시각, 열감각 이것은 나중에 중학교까지 만 14세 정도에 발달시켜야 되고 그렇게 잘 발달시키면 14세 이상에서 청각, 언어감각, 사고감각, 자아감각이 잘 발달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촉각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하고 악수를 하면은요. 여러 가지 인지를 사용하니까 내가
태국인가요? 이성상 선교사님이 태국에 있는 이성상 선교사님하고 내가 알게 돼서 인사를 한다 이런 것이 되는데 막 태어난 아이는 악수를 그렇게 느낄까요? 그러지 못해요. 근데 악수를 하거나 피부에 접촉이 일어나면 뭘 느끼냐면요. 나와 내가 아닌 것의 경계선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피부 감각을 많이 가지면 대각선에 있는 자아 감각이 나중에 잘 발달할 수가 있대요. 두 번째는요. 어떤 거냐면 생명 감각입니다. 아이들을 보면은 그 침대에서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면 어떻게 하던가요? 앞을 쳐다보고 안 되면 또 뒤로 돌아서 가지고 다리를 내려봤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런 생명 감각 훈련을 많이 하면 나중에 자라서 사고 감각이 뛰어나게 된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친절한 금자씨가 집에 계신 거예요. 엄마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내려오려고 하고 쑥 내려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상실한다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좋은 엄마 밑에 자라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내 속에 세포가 한 10,000개밖에 생성이 안 됐어요. 근데 아까 발표해 주신 우리 이세계 목사님은 한 100만 개가 생겼어요. 그럼 나중에 어떤 것을 생각해서 창의력 있게 만들어내야 된다면 10,000개 있는 제가 잘하겠습니까? 이 목사님처럼 100만 개 있는 사람이 잘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100만 개 있는 사람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어렸을 때 이런 훈련들이 경험들이 나중에 굉장히 하루타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균형 감각이에요. 균형 감각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달팽이관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달팽이관 자극을 많이 해주면 나중에 커서 이것이 청각,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힘이 커진다는 거예요. 저는 달팽이관 훈련을 별로 안 해가지고 10,000개가 형성됐어요. 근데 우리 세계 목사님은 나중에 달팽이관 훈련을 어렸을 때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한 100만 개가 형성됐어요. 그럼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 이야기를 누가 더 잘 알아들을까요? 10,000개가 잘 알아들을까요? 100만 개가 잘 알아들을까요? 누가 더 오랫동안 지속해서 집중할 수 있을까요? 듣는 것을. 10,000개예요, 100만 개예요. 그리고 누가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어렸을 때 이런 운동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균형 감각을 깨우는 어떤 그런 자극들이 커서 이 아이의 능력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데 옛날에 일본에서 영재 교육하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누구였냐면요. 갓 태어난 아직 그 걸어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영재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누워있는 애들, 기정차고 있는 애들한테 무슨 영재 교육을 한가 하고 봤더니 자극을 주더라고요. 피부에다가. 뜨거운 것도 만져보게 하고 차가운 것도 만져보게 하고 거친 것도 만져보게 하고 부드러운 것도 다양한 자극을 줌으로 내 속에서 세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영재 교육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것들 그러면 균형 감각을 키우는 정말 좋은 훈련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그 멋진 훈련을 다 하셨어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변호상 선교사님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 뭐가 있을까요? 균형 감각 자극할 수 있는 훈련. 걷기. 네? 걷기요. 걷기요. 예, 걷기도 됩니다. 근데 좀 더 또 다른 것이 있다면요. 변호상 선교사님. 전 태권도 하면서 좀 이렇게 운동으로 많이 하는데. 태권도 그 이전에 한 발로 서기. 예, 한 발로 서기 그 닭싸움이라고 하죠. 네, 닭싸움. 닭싸움, 네. 줄넘기, 고무줄놀이, 사방치기. 우리 어렸을 때 골목에서 했던 모든 놀이들이 이것을 깨워주는 어마어마한 놀이였어요. 학교에서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요, 이 골목이 사라졌어요. 불행하게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대화 토론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부분도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보니까 스마트 스크린이 있었거든요. 태어나서 보니까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아마 선교지에 있는 애들은 좀 다를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 다양한 훈련이 돼야 그것이 나중에 관계가 되고요. 소통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활동들을 만들어서 놀이학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하루타임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기차기 같은 거 저희 막 시켰어요. 고무줄 놀이 막 시켰어요. 공기놀이 막 시키고요. 공기놀이가 얼마나 많은 자극을 내주는지 모르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계속 매주마다 한 20, 30분씩 놀이를 시켰어요. 아이들을 그럼 그 놀이 안에는 규칙이 있고 순서가 있고 그 놀이 안에는요 눈치 싸움을 해야 되고 어떤 공감 능력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생기고요. 아이들도 즐거워하지만 이것이 하브르타인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교육을 조금 입체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하브르타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말씀 가지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요.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했어요. 10,000원 주고 각 팀별로 화학 제품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 재료를 사서 음식을 만들고 데코레이션을 하고 제목을 붙이고 주제를 붙여봐라.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아이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것이었어요. 서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좋아하거든요. 밑에 보면은 고무줄놀이 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는 공부를 할 때 책상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요즘 핸드폰이 다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그래서 접사 사진을 찍어봐라. 모든 것은 가까이 보면 아름답다. 사람도 가까이 다가가면 그 사람이 좋단다. 아름답다. 그리고 각도에 따라서 또 아름다움이 있단다. 사람도 관점에 따라서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훈련들을 쭉 같이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어울릴 수 있게끔 도와줬었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의 좀 아이디어가 되셔서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호를 외치고 마칠 건데요. 이제 아까 그 말씀 테라피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희들은 실천 사항을 온 가족이 지킬 한 가지만 만들어요. 그래서 아빠도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해보고 엄마도 한 번 이상 해보고 형도 동생도 다 한 번 이상은 할 수 있는 한 가지 실천사 각자 말고요. 그래서 그래야 다음에 이야기할 때 또 공통점이 있고 뭔가 동질감이 있고 서로 나눌 것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이 대표기도 하고 구호를 외치고 마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구호 외친 거 해보셨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김요셉 선교사님이 대표기도를 짧게 해주시고 구호를 외치고 제 강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